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적, 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감정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또 다른 미움이 싹트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미움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데, 미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면 상대보다 미워하는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저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조차 모르고 평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미움이 싹트어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찌르고 있으니 그 미움은 내 안에 적이라는 겁니다. 이 미움이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 미움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는 학생들에게는 그 미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왕따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서로 법정인 곳에 서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이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친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도 하고, 노사 간의 문제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나라 간의 문제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미움은 참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아요. 다 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감정입니다. 미움이 우리 안에 시작하면 그것 스스로 통제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미워해야지 맘먹는다고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맘먹는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렇지만 미움이란 감정 또한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또 미움이 사랑이 되기도 하니 미움이라는 감정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출 수가 없다. 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추고 감추어 보십시오. 안 감춰진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6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속여서 내가 미움을 감추고 감춰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 친척 간의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미움을 감추고 감춰도 마침내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드러나니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결과들이 뭔 줄 아십니까?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 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못하고, 그래 내가 사랑까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자 라고 미움을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꾀가 생기는데, 그래 관심을 끊자, 상관을 하지 말자, 무관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미움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무관심이 생기고 모든 일에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주의가 성행됩니다. 그러니까 미움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서먹해지고 이 미움 때문에 무관심이 생기고 이 미움 때문에 서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정말 쌍막한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냥 그렇게 쌍막한 세상뿐만 아니라 그 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 미움이 사람을 찌릅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잠언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미움을 잘 관리했다 하면 무관심으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잠깐 틈을 주면 미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 미움 때문에 다퉈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 다툼의 정도가 지나치면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폭력이 가해지고 이 미움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자, 또 그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것 가지고 그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자 형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인신매매가 일어납니다.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과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그 미움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랬더니 가인이 그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해서 죽이는 일,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하고 그 동생을 죽이는 거짓말과 살인의 결과가 이 미움 때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옆에 두고 자기 무기든 자로 삼고 또 그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를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관계가 악화되고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사울은 미쳐서 죽게 되어지고, 이렇게 미움이라는 작은 씨앗이요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거짓된 삶으로
살인하고 인신매매가 되어지고 서로 적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미움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미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면, 미움의 그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파괴는 물론이요, 자기 스스로까지 인생을 망치게 되어버립니다. 미움을 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움을 하는 사람이 더 손해인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 미움의 화살 때문에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그 미움이 나를 쳐서 나에게 적이 되어진다라는 것, 나에게 오히려 큰 피해가 돌아오고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미움은요 어떻게 오느냐? 왜 미움이 우리에게 생길까? 왜 미움이 생길까? 미움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있어야지 미워하는 거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은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생기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미움이에요. 사랑할 대상으로 주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성도를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가정을 모아주셨는데 그 관계에 미움이 싹 터버리니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점점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은요 사탄이 심어놓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미움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건드려서 사탄이 그 미움을 자꾸 들추겨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은요 관계 속에서 생겨나요. 가인과 아벨,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 그 관계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요셉과 그 형들, 그것도 관계입니다. 요셉이 이쁨만 받으니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를 팔아버립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절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은 무엇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들려지는 한 소리 때문이에요.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나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틀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 미움 때문에 망가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는 것,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 미움의 씨앗의 뿌리가 뭡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내 예배 받아주셔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고, 아버지가 나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나는 안 사랑해주고 제 사람만 사랑하니까 미워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나를 칭송해야 되는데 내가 칭송받을 그 칭송을 다윗이 받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쁨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를 이뻐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고 있으니 그것이 미움의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미움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무언가 미워하는 것이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무언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 내 안에 깊이 있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미움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인데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교만의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광고합니다. 다음 주는 교만입니다. 미움의 뿌리가 되어지는 교만, 내 안에 쓴 뿌리가 되는 교만, 내 안에 또 다른 적인데 거기서부터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만 잘 나가고 싶어하고 나만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교만함이 미움을 싹틔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미움 때문에 관계는 관계대로 틀어지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실 미움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비결은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없애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미움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미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러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화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주신 선물들이에요.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교만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못하는 거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해봐야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요구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다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되죠. 나는 다 화목할 수 있는데 제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쟤는 화목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준 거 없어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말하는 꼬락서니가 미웠고 하는 짓이 밉고 걷는 것만 봐도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쟤는 왜 저렇게 걸어? 그러면서 그냥 밉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내 안에 잘못된 감정으로, 나를 망치는 감정으로 그런 미움의 일들이 생겨나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오늘 내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래 더불어 화목하자. 그러면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를 좀 적용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칭찬을 일삼아 보십시오. 그냥 입에 발린 말이라도 칭찬을 일삼아 보십시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고 하잖아요. 대화 가운데 서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데 칭찬도 잘못하면 오히려 더 화가 돼요. 나 이거 했어. 그럼 응 잘했다. 이렇게 공감 능력 없이 칭찬하면요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니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나 뭐 이거 했어. 그러면 헐 대박 이러면서 막 공감해 줘야죠. 서로를 공감해 주고 서로를 알아주면 그 안에서 미움의 감정이 녹아집니다. 많이 공감해 주십시오. 가족끼리, 친구끼리 서로 공감해 주시고 칭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칭찬 말고 성경의 가르침의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지만 성경은 그거 하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도저히 용서 못할 그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용서 못할 것을 따졌다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 못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면 우리 또한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 내 안에 고집 때문이고 내 안에 교만 때문이에요. 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다가 미움이 생긴다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니까 당연히 그래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유익을 구하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사랑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면 미워지는 그 마음이 회개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도 내 의지로 안 되고 사랑도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만이 내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친절과 도덕성으로는 한순간에 내 의지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선별적으로 사랑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앞으로 내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물과 한 번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 2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일,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길 바라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길 바라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래서 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공감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는 더불어 화목하고 싶은데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있다. 당연합니다.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견뎌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전파의 온상지인 양,
코로나에 온상한지인 양 교회들에게 그러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조차, 인터넷에 댓글을 보게 되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누군지 몰라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당연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 성경이 미움받는다고 했으니 그래, 나 미워해도 좋다, 이렇게 넓게 사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구나, 내가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구나.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누가 날 미워한다고 쪼르륵 같이 미워하지 말고, 누가 날 미워하면 끝까지 견디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어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십시오. 누가 나를 미워한다, 견디시고 오히려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미워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화목해야 되겠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12장 9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뭐는 미워해요? 죄는 미워하고 악은 미워하십시오. 악한 일은 미워하셔야 되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은 화목해야 돼요. 아까도 동성애가 나왔지만 동성애 그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미워하지 말랬다고 모든 것을 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철저하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그은 그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미움받는다고 원수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이고 사랑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곳에서 실천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데서 실천하세요. 부부끼리 먼저 화목하고, 형제자매끼리 화목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친구들과 화목하고,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고. 아마도 이상하리 많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막 떠오르죠. 우리 왜 허집사님 자꾸 아내를 쳐다봐요? 미운 사람들이 막 떠오르죠. 그분들 사랑하라고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건 줄 알고 이번 한 주간 사랑하세요. 공감해 주시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격려합시다. 더불어 화목한 한 주 되십시오. 반대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더불어 화목한 한 주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